세계 3차 대전 곧 여섯째 나팔입니다. 계시록 9장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강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통과하고 있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마병대 수가 2만만, 그것은 곧 2억이죠. 그 2만만의 군대는 아랍, 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군인의 수가 충분히 2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인도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성경에는 유브라데 강가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터키,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리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시리아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했고 이제 벌써 시리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2년이 넘었으며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자세히 주시하여야 되겠습니다. 혹자는 생각할 때 이거는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도 세계 3차 대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확률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 때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참전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저희 나라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이 전쟁에 깊게 개입을 한다면 우리나라에게도 이것을 요청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 3차 대전에 개입할 확률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한 요한계시록의 7인을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 인은 교황 체제가 확립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은 이슬람의 지하드가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었고요. 세 번째 인은 봉건제도 또는 농노제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인은 징기스칸, 그리고 유럽 대흉년, 그리고 흑사병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다섯 번째 인은 유럽 종교전쟁 또는 종교개혁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은 리스본 대지진과 뉴 잉글랜드 다크 데이 그리고 유성군 레오니즈가 뿌려지는 그런 사건이었고 수마트라 대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일곱 번째 인은 1908년에 일어난 퉁구스카 사건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그 인들의 간격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의 간격은 415년,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 사이에는 268년, 그 다음 200년, 그 다음 318년, 그 다음 231년, 그리고 153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인과 인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그 다음 7나팔을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 나팔은 세계 1차 대전으로 1914년도에 일어났죠. 두 번째 나팔은 세계 2차 대전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그것은 1939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쑥인데 이것이 바로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은 캠트레일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또는 글로벌 디밍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은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곧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은 아마도 딥 임팩트가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팔과 나팔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25년의 간격이 있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나팔 사이의 간격은 47년이 되고요. 그 다음은 네 번째 캠트레일이 아마 2000년도에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세계의 그 태양의 조도가 또는 달의 조도가 이런 것들이 3분의 1씩 낮춰진 그런 때가 20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사이의 간격은 14년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은 2010년이니까 만약에 네 번째 캠트레일이 2000년도에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나팔의 간격은 1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세계 3차 대전이 언제 확전이 되어서 세계 3차 대전이 정확히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려고 하고 아마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확전을 노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여기에 참전하게 되면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처음에는 많이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될 텐데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2013년 8월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3년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3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3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3년 이상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간격은 적어도 두 증인이 와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또 3차 대전이 몇 년이나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4년 이상의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시리아 사태를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차 대전의 중점 무대가 유브라데 지역, 곧 터키, 시리아, 이라크이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내일 곧 2013년 8월 29일 미국이 시리아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바라건대 이것이 확전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3차 대전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이 확전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만약에 if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경 해석이 곧 우리가 해석한 타임라인이 맞다면 주님의 오실 날은 실로 가까이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면요. 저희는 7년 언약 중간 부근에 휴거를 믿는데요. 현재까지 다섯 번째 나팔까지 부러졌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곧 3차 대전인 곧 여섯 번째 나팔이 불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면서 아마도 7년 언약이 맺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증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7년 언약의 한 조약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는 그런 것이 조약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성전이 빨리 지어지면 약 8개월 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언약의 중간 부근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첫 번째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일어나서 곧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할 것이고 또 표를 받도록 할 것이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환란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3년 반 동안 부어지고 1260일째 후반 1260일째 곧 7년 언약의 마무리되는 그때 주님의 지상재림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계시록 공부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말씀이시죠. 계시록 16장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오시고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같은 열매를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맺고 또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